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이어 또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어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또 주보보니 우리 학교에 한 11년 차 되니까 대부분 우리 교육자들이 또 제자들, 이름만 알아도 제자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 포함하여 담임했던 반의 원우였기도 하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연초에 설교 부탁을 하실 때 그 목소리 이면에 있는 힘듦을 전화 끊고 다른 통로로 들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다 하시길래 카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번 주 중에 또 설교 또 부탁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러고 전화하셨을 때 목소리가 한결 밝은 걸 보면서 또 수술을 잘 마치셨구나, 그렇게 짐작이 되었습니다. 또 와서 장로님들 통해 소식 들으니 그간에 또 난제였던 예배당을 옮기는 문제, 또 옮기려면 여기 또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잘 해결되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또 남아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또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예배당 이전에 관련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북서쪽에 위치한 미얀마라고 부르는 유명한 우리가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곳이죠. 하여튼 이름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 버마라고 불렸고요. 공산주의 또 공산주의인지는 모르겠는데 군사 독재 국가였습니다. 얼마 전에 또 군부 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고생을 한 곳이죠. 아무튼 이곳에 복음을 처음 전했던 미국인 선교사가 있는데 아도니람 저더슨, 이름은 아마 왕왕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788년에 미국 동부에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고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고 전도 유망한데 친구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충격받고 젊은 인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엔도버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1812년 24살의 나이에 24살, 정말 젊은 나이죠. 헌신해서 버마로, 미얀마로 갔습니다, 부부가. 그리고 38년 동안 한 곳에 버마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고 현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사모님도 병으로 죽었고 어린 아들도 병으로 죽어 묻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하나 없는 불모지에 가서 이분이 그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세워진다기보다 복음이 전해지고 신자도 생기고 또 버마어로 된 지금도 아마 좀 고치긴 하겠지만은 그 성경 쓴다더라고요. 170년도 더 된 이분 혼자 번역을 다 했습니다. 사전도 만들고 또 요즘같이 수시로 이메일 보내든 통화를 하든 이런 시대도 아니고요. 더구나 안식년 통하여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거나 쉬거나 이런 것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33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미국이죠. 제가 이 베일리가 쓴 버마 선교사 저더슨의 생애를 읽으면서 저도 쿵했고 많은 분들은 이 전기 읽는 가운데 이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33년 만에 돌아온 이 미국 선교사인데 영어가 안 돼요. 33년 동안 버마어를 쓰면서 버마인처럼 누르스름한 피부도 되어 있고 말도
3단어 이상을 못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 33년 살다가 와가지고 한국말 못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범아인이 되어 있는지. 위대한 선교사를 존경해서 그간에 소문도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집회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기대하는 거는 버마라고 하는 아주 정말 원시적인 나라에가 고생한 것, 또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무용담을 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고 집회를 하죠. 소위 간정 집회 같은 거죠. 근데 이분은 그 매번 기회를 드려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또 우리가 무엇을 빚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만 했어요. 매주일 자기 목사님들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33년 만에 돌아온 이 버마 선교사는 늘 그 설교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주최한 분들이 못마땅해서 아니 좀 흥미롭고 그런 내용을 좀 들으려고 온 건데 왜 이러시냐고 했더니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전율할 만한 모험담이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또 지구의 반대편에서 돌아온 분이 하실 수 있는 좀 진기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 이 경이로운 이야기를 지구 끝에서 돌아와도 이 이야기만큼 해줄 게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는 이제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그 옆에서 나무라는 사람들 보고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 내 자랑하라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선교 보고가 필요하고요. 저도 담임 목회 11년 반을 했는데 당연히 들어야죠. 한 번씩 오시면은 어떤 어려운 속에 은혜로 어떻게 또 뚫고 나가고 역사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겸허히 이 저도선의 이야기는 메신저들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정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교리 신학을 가르칩니다. 정말 저를 통과한 우리 제자들은 봄에 신론을 고생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요. 정말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런 중에도 제가 이제 초기 우리 한국 장로교회 평양 장로의 신학교 총신과 장신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최근 몇 년 동안 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조직 신학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선교 이야기 또 선교사들 또 그 이야기들을 부지런히 읽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세웠던 마포삼열 세무얼 마펫 선교사님도 그렇게 이제 젊은 나이에 이 한국 땅에 와서 서양식 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불편한 이 땅에 와가지고 젊을 때 무엇을 결심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중차대한 기로에 또 놓여 있고 또 목사님이 또 이제 쾌유의 과정 속에 있는 이런 상황에 오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님을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석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사모하고 의지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친하고 익숙한 주님이시지만 다시 한번 이 멋진 또 우리가 사모할 만한 또 우리가 감격하며 따라갈 만한 평생을 자랑하고 선포할 만한 주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에 대제사장 또 큰 대자인데 또 거기다가 메가스에서 메가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왔거든요. 메가스 큰 대제사장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 이제 구약도 읽고 구약도 배우고 이래서 레위기 법을 다 이제 아실 텐데요.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위에 최고의 우두머리입니다.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하얀 옷을 입고 에봇 옷을 입고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날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1년 죄가 없어지고 새로운 시작. 그러나 만약 연락 안 하시면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을 그 자리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위중한 또 다르게 말하면 중요한 사명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은혜의 메신저로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간 제사장의 한계가 여러모로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장황하게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 되면 죽으니까. 인간은 때 되면 죽잖아요. 뭐 우리 시대 같으면 이제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직분자들 다 정년이 있잖아요. 살아 계셔도 정년이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그럼 또 이제 또 다른 분이 대제사장 같으면 이제 아론의 계열에서 이제 후손들에게 이렇게 쭉 물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이라 불리우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결코 누구에게 이걸 물려주시지 않아요. 영원히 대제사장이십니다. 왕이시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선지자이신 삼중직을 수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래서 이분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성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성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신이시기에, 또 게다가 단지 신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공교롭게도 주보를 보니까 우리 강도사님이 오늘 오후에 3부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사도신경 첫 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그리고 또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짜고 한 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아마 사도신경 강해를 하려고 이제 시작하나 봐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오늘 14절 하반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사도신경도 있지만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고요. 이 사도신경 비슷한데 조금 더 확장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회의와 칼케돈 회의에서 요 네 개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또 이제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만은 자오전 칼케돈 신경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리하기를 그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다. 세상에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인간이시자 하나님, 하나님이시자 인간입니다. 그걸 표현한 게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의 신분이 뭐냐?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특하고 특이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구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14절 하반절에 권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입니다. 우리 믿는 이 도리, 예수 믿는 이 도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도리를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게 당연히 우리 할 일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보면 어떤 좀 신학 교수님이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뭐 우리 교단은 아니니까 뭐 서로 논쟁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순신 시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이순신, 저는 개인적으로 이순신 존경합니다. 정조대왕 이런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정약용 이런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신학자나 목사님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 외에 그걸 듣지 못한 자에게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마음 편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회중도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위협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옆에서 박해를 하면서 너희들 그 예수 말만 자꾸 예수만 이래 이야기하면 안 돼.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가 이 오래된 유대교가 있지, 제사제도 있지, 제사장이 있지, 절기 있지, 음식법이 있지. 이거 다 뭐냐? 이 오래된 이 하나님의 이 법이 있는데, 규례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거 다 버리고 예수만 믿으면 되냐고. 이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또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써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말했던 그 소망, 믿음의 실체다. 여러분, 건물을 이제 지으시는 거 이제 수시로 장로님들이 물론 특별히 더 많이 보러 가실 테지만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러 간간히 거기 지나가면 이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뭐 터를 하고 이제 건물을 짓다 보면 비계라고 하잖아요. 옆에 바깥에 그 다음에 뭐 크레인도 세우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지만은 건물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비계는 없애는 게 역할입니다. 또 돼지비계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또 모르는 우리 분들이 건축에 있잖아요. 왜 밖에 이렇게 작아 이 공사할 때 이렇게 막 딛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철근 같은 철근인가 뭔가 하여튼 연결해 오는 거. 아니 건물 다 짓고 나면 그거 없애야지. 그걸 왜 새로 갖다 붙입니까? 어리석은 짓이란 우리가 다 아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초기에 이스라엘 믿음의 성도들의 바로 이제 유대교의 회귀에 대한 유혹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실체라고. 그리스도가 실체고 이분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이시다라고 하는 것. 모세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다니엘이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간절히 그날을 보고 싶어 그냥 학수고대했던 그 시대가 지금 여기에 이미 이루어졌고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제도 제사장 다 성취하셨는데 왜 다시 돌아가냐? 우리 믿는 이 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으로가는 이 믿음의 도리를 오히려 더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뭐 싸우고 할 필요는 없어요. 앞서 이야기한 그런 유의 마음이 씨가 좋아 그런 거니까 그런 분들하고 싸울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유일한 길,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이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큰 대제사장인데 15절에 가면 이 기자는 우리들에게 믿고 의지할 만한 큰 대제사장. 왜 위대하냐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목이 편하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동정입니다. 나 좀 동정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잘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감이란 말은 쓰지만 동정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불행을 가엾게 여겨 따뜻한 마음을 쓰는 거. 그래서 좀 이제 뭔가 나를 이제 이렇게 낮게 보면서 아이고 저 불쌍한 거 이런 식으로 대하면 동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단어 문자 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보에 영어 제목도 써놨잖아요. 체율이라고 번역도 예전에는 했습니다. 동정 체율 심퍼시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영어로 심퍼시 심은 함께고요. 퍼시 파테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뭐냐 하면은 느낀다. 고통을 느낀다는 의미예요. 동정도 원래 컴패션이라는 말도 그렇지만은 뭐 어려운 이야기는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 치우고요. 동정의 원래 뜻이, 체휼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같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이 뭔지 알잖아요. 그건 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안 여기고 떠나서 우리가 인간이기에 아는 거잖아요. 춥고 배고픈 거 뭔지 압니다. 제가 코로나를 최근에 발목이 잡혀가 좀 가볍긴 했지만 한 주 격리를 경험을 했어요. 덩달아 또 와이프도 중간에 또 같이 그래서 아직 고생하고 있는데 물론 격리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 격리는 끝났는데 후유증이 조금씩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에 당장 와닿은 게 뭐냐 하면 야, 우리는 그래도 조금 약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들이 서울서 공부하면서 30 아들이 박사과정 하면서 혼자 작년에 이걸 그냥 혼자 누가 옆에 밥도 안 해주는데 겪었구나. 비로소 굉장히 강하게 좀 와닿았어요. 참 무딘 엄마 아빠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겪어보면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는 것. 형편과 사정을 같이 느끼고 이해한다는 의미죠. 단순히 값싼 동정이나 위로를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그냥 내 존재가 우월하다 이런 표현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그런 감상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대하여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가 왜 크시다라고 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이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감한다라고 하는 것,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관계 속에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친구 간에도 그렇지만 성도 간에도 그렇고요. 특히 배우자 간에도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기를 바라서 지금 기대하고 말하는 거지, 뭐 따지고 싸우고 채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자꾸 상대를 이기려고 하고 상대를 바로잡으려고, 너 금식 안 해요 그렇다, 기도 안 해요, 새벽에 안 나와 그렇다. 이 신자들은 특히 그렇게 자꾸 정죄하려고 그래.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부부도 싸우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냥 고개 끄덕이고 그냥 좀 같이 느껴주고 같이 좀 한숨 좀 쉬고 같이 눈물 좀 흘려주고, 그걸 바라는 거지. 지금 뭐 나를 채점해달라, 나를 평가해달라, 내가 길을 모르니 길을 가르쳐, 그런 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말로 그냥 또박또박 기도할 때는 그래도 멀쩡할 때입니다. 사실은 진짜 당혹스럽고 힘들고 어려우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또 그 한숨도 잘 안 나옵니다. 가끔 가다가 탄식만 나옵니다. 막 터질 것 같습니다, 존재가. 그러다가도 우리 신자들은, 묵은동이 신자들은 이 경험을 압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하고, 그리고 눈물보가 터져가 엉엉 울고 나면 뭔 답을 들은 것도 아닌데 주님이 안다는 것, 나를 이해한다는 것,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위로받고 자리를 틀고 일어서는 날들이 있잖아요. 초신자 때는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고 우리를 동정, 체휼하실까요? 조니 타다 이렉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도가 있습니다. 10대 때 체사피크만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잘못해가지고요, 이 안반에 부닥쳐가지고요, 평생 척추가 이제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누워 지내고 또 입에 연필 물고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 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신앙생활 중에 참 우리가 생각해도 몸에 갇힌 거잖아요. 자기 몸에 갇힌 것. 참 굉장히 아파 보면 이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몸에 갇힌 이런 처지, 마비,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아시나요? 이렇게 사지가 마비되는 게 뭔지 당신이 알기나 하나요?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끔 뭐 고난중한 설교 중에 나오겠지만은 당연히 못을 박아 놓으면 마비가 옵니다. 사지 마비로 평생을 지내는 것과 또 다른 단발마의 고통,
끔찍스러운 마비와 피, 물 다 빠져나가는 그 극악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걸 묵상하는 순간에 이 여인은 가슴에 그냥 녹아버렸어. 주님께 할 말이 없었어. 아시는구나.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텐붐 여사는 중년의 나이에 유대인으로서 끌려갔습니다. 뭐 영화들 보면 아시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 나치스트들은 600만 유대인을 홀로코스트 대학살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진 거 다 빼앗았습니다. 옷이고 이 금리빨이고 뭐 다 빼앗았습니다. 수용소에 모으면 그냥 옷 다 벗게 만듭니다. 이 중년의 여인으로서 그 수치를 당하고 그 수치라는 게 나중에 해방이 되고 살아났지만은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까? 그 수치, 그 조롱하는 수치, 벌거벗은 수치를 아냐고. 사실 우리 집에 들어있는 성화는 사실 그 얼굴도 물론 아니지만 예수님 얼굴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도 걸치고 있는 건 거짓말입니다. 원래 십자가 처형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습니다. 속옷조차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군병들이 나눠 가지려니 그래서 제비 뽑아갖고 한 사람이 가져갔잖아요. 겉옷은 찢어갖고 나누고.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 완전히 채찍질해서 피떡이 된 채로 십자가에 매다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니까 좀 강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자, 우리가 실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깨닫는 순간에 마음 가운데 주님도 아시는구나. 십자가상에서 그냥 매달려가 벗고 그냥 짐승처럼 매달려 있는 그 수치를 주님이 겪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저는 상상을 해보니까요. 당시의 배경 연구 해보니까 갈릴리의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 30대까지는 아니고 20대, 10대를 보냈다면 가난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뭘 만들어 줬는데 임금을 빨리 안 줘가지고 대금을 안 줘가지고 그 경제적인 안타까움, 어려움 얼마나 힘든가를 그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질고를 아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병을 아세요. 우리가 몸의 이 연약함,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압니다. 아신다고 했어요. 물론 그분이 하나하나 낱낱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사정을 일일이 다 겪어보셨을까?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과 유혹들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걸 다 겪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겪다가 안 되면 나자빠지고 유혹에 빠져요. 시험도 들고 죄도 심지어 짓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그 강도를 끝까지 버티셨어요. 원래도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시험과 유혹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까무라쳤지만 그분은 끝까지 가보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험조차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이 땀이 막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애를 쓰고 힘쓰고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 선배 말씀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 이런 심정으로 산에 가 기도해 보시면 땀 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땀샘 근처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터지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그게 피가 땀에 섞여가 나오는 게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그 얼마나 힘쓰고 애써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냐고, 십자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냐고. 그 밤새 기도하시고 그분이 자리 털고 일어날 때 결국은 뭡니까? 이겨내시고, 그 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시험 앞에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냐고. 근데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십자가로 그냥 걸어가 버리셨잖아요. 그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밑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냥 내려와봐. 내려와가 너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봐. 그 얄미운 인간들.
우리 성질 같으면 당장 내려왔죠. 내려와 이놈들하고 뺨 한 대씩 때리고 뭐 일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직성 같으면.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것도 버텨내셨어요.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런저런 뭐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짓지 않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동정 혹은 다른 번역으로 체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대부분은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31년 차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50년, 60년 같이 사신 분들 보면. 그래서 나중에 퀴즈 같은 거 나와 보면 할머니 보고 뭐 물으면 평생 왼수라 그러잖아요. 평생 왼수 이 부부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개인적으로 젊을 때 제가 목회 준비하고 신학교 23세에 들어오고 목사님하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90년에. 그러면서 이제 참 많이 저는 거룩하고 경건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몇 년도 안 살아보니 제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가 다 드러났습니다. 30년 동안 지나오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어떤 목사로 존경을 받든 말든 아내 앞에서는 나는 정말 죄인이다 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혼자 고백해요. 대놓고 인정 안 합니다. 이래도 아직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싸우냐 이게 부부도. 결국은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싸워요. 소리가 나와요. 내가 언제 뭐 따지자 그랬냐고. 그냥 좀 내가 힘들다는 걸 좀 이해해. 그건 피차가 그런 싸움. 여러분 가정에도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속지 마십시오. 목사로서 말씀에 따라 권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속으시면 안 돼요. 인간을 도울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아우성을 질러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 당연히 더합니다. 남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남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남이라고요.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공감을 하겠습니까? 내 이 어려운 처지를. 여차하면 잘났다고 그냥 새벽 기도니 성경 읽었냐 뭐하냐 이런 거 갖고 정죄하기 쉬운 게 우리 장로교회 신자들입니다.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를 공감하고 체휼하실 수 있고 우리 속사정을 알고 도와주실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절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뭐 제가 사원 붙이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 이야기도 한 거는 저도 연약한 인간인 걸 드러낸 거고 우리 똑같은 처지입니다. 누굴 주목해야 되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갈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보좌. 옛날 법궤 위에 그룹이 딱 날개 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가시적으로 은혜의 보좌 시언좌입니다. 하지만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가 성천하여 하나님 곁에 앉아있는 그 하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도 하시고 우주도 다스리시고 세상에 계시록이 말하는 7인 7납발 7대접 재앙도 내리는 거고요. 구원도 일어나고요. 우리가 70장 첫 찬송 불러는 대로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온 세상이 열왕이 만왕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은혜의 보좌입니까? 그리스도가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히 용기와 확신에서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아가듯이 그렇게 스스럼 없이 담대한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대하게 했습니다.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긍휼.
죄인인 우리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 넘어지기 쉬운 인생들, 한 주도 산다고 살았지만 저는 딱 이 기도는 싫어합니다. 사실 죄를 짓되 밥 먹듯이 죄를 지은 공기도 하는 거는 정말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진짜 밥 먹듯이만 죄를 짓고 안 좋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에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은혜와 긍휼을 사모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작년에 제가 낮 설교를 할 때 은혜라는 주제를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은혜는 복잡하고 많은 내용, 은혜 또 아닌 게 없습니다. 코로나 3년도 지나보니 일상도 은혜였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그냥 마스크 벗고 바깥에 벚꽃 보고 돌아다니는 것도 은혜라는 걸 비로소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뭐 병들었을 때나 시험을 당할 때나 또 실연했을 때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해당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 또 이 교회가 특별히 또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또 예배당을 짓되 공동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더 새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는 또 기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건물 잘 짓고 서구교회처럼 뭐 좀 우리의 결과가 이게 때가 되니까 사람은 없더라. 이 서구교회가 지금 가면 그렇거든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이런 지어져 가야 되는 이 시기에 은혜가 있고요. 또 목사님 제가 뭐 깊은 교제는 없었지만은 이 목회를 오래 해보 이심전심이라 예배 전에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빙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히 이런 난제를 앞두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가슴앓이하고 하다 보니 몸에 또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장로님들도 때로 여러 가지로 가슴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은 우리 목사님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시기고요. 여러분 개인도 저도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끝맺습니다. 오늘 신앙상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에 위로가 있습니다. 인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탁월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능력과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동정, 공감,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우리가 좋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진짜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우리 이제 처음 혹시 배우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할 말이 안 될 때에 또 사람이 옆에 배우자가 가족이 친구가 도와주지 못하고 공감이 안 되는 순간이어도 그때가 보따리 사들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딱 엎드릴 때라는 거 아시고 이 경험하십시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도 새벽마다 기뻐할 때도 많았지만 때로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내면서 주님 아시잖아요. 아무도 몰라도 주님 아시잖아요. 마누라도 모르고 장로님도 몰라주고 집사님, 권사님 몰라줘도 아무리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려고 해도 목회의 짐이라는 거는 목사만이 감당해야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긍휼과 때에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 주님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보니까 기도 정말 주보만 봐도 열심히 독려하고 하고 계신데 이 시기에 더욱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사역에 매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되 특별히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서울 서교회 하나님이 형통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리를 더욱 힘차게 붙잡고 증거하는 교회로 건물도 아름답게 세우고 공동체도 아름답게 생명 공동체로 더욱 세워갈 수 있도록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